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릿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강남성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지난 4주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5주 만에 이처럼 금요 성령대왕교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목마른 것인지,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해서 숲속, 산속 동굴에서나 또는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때의 예배의 감격을 조금이나마 요즘 맛보는 것과 같아 하나님께 오히려 또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와 같이 한정된 인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든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되고 예배드림이 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순하지 마시고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반드시 크신 복을 더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와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서 모든 성도가 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받는 리브가, 한번 따릅시다. 사랑받는 리브가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 선거가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복음성가가 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애창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성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불렀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로 부르게 되고 TV 드라마에도 나오기도 하고 아무나 불렀던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나 찬송가 가운데 이 복음성가만큼 모든 국민이 애창하는 노래는 이제까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복음성가나 찬송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이것이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까? 그 가사가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도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이 이처럼 사랑받게 태어났다는 이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 나도 사랑받게 태어났지, 나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누구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감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지만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사랑받을 만한 말과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랑을 넘치게 받았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남편 한 사람만의 사랑을 받았고 남편 역시 그녀 한 사람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만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 리브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리브가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듬뿍 받았던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리브가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리브가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소년이나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가 어떻게 사랑받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그녀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야말로 금주옥엽으로 아들 이삭을 길렀습니다.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번 심하게 흔드신 적이 있었죠. 이제 다 자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대신 제물로 바치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아들 이삭에게도 보였습니다. 이삭도 그때 그 사건이 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칼을 들어 죽이려 하다니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믿음과 헌신을 본 겁니다. 이미 이삭은 어린 시절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사랑을 받았던 이삭이었지만 어머니 사라가 1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자 그만 그 집안에 깊은 수심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여자가 집안에 없자 세상이
어두워지고 가정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아브라함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돌봐도 가난에 있는 여인들은 며느리감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충성 때 여기는 종을 멀리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삭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을 고르게 보낸 것이었죠. 그래서 멀리 1000km나 되는 하란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신부가문과 그 집에 보낼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그 먼 길을 떠나 마침내 종이 하란에 도착하게 돼요.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고단한 몸을 쉬고 잠깐 있는데 마침 우물가에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종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과연 어떤 여인을 아브라함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삼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때 이 종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24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이처럼 나오죠.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를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 길러온 처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자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겠다고 하고 그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종이 어떤 여인을 청합니까? 물 길러 오는 처녀입니다. 물 길러 오는 여인에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사람을 바로 며느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물 길러 오는 처녀는 어떤 처녀입니까? 부지런한 처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을 뜨러 멀리 우물까지 와서 물을 떠가는 여인은 보통의 여인이 아닙니다. 게으른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뚱 자각이 좋아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처녀가 어떻게 물 길러 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종은 물 길러 오는 처녀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자에게서 며느리로 삼겠다는 거죠. 어떤 여인이 사랑을 받고 어떤 여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녀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부지런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아무리 몸매가 빼어나도 처음에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여자는, 나태한 남자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성별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까? 결국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죠. 게으른 자여 개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비마저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아니 내가 한평생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동안에 사랑받기 원합니까? 게으른 아내, 게으른 남편, 게으른 부모, 게으른 자식은 같은 가족일지라도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핀잔만 듣고 그리고 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사랑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실베니아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유명한 한 미국인을 추모해서 만든 것인데 많은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추모하는 인물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고 정치인이었고 과학자며 또 최초의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는 발명가로도 유명했죠. 하모니카도 그가 만들었습니다.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도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리고 피레침을 만든 것도 유명하죠. 그는 또한 운동도 잘해서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동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한 사람이었고 걸프헤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펜실바니아의 주지사를 4번이나 하고 우편을 통한 식물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미 북부의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걸어내기도 하고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과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큰 일들을, 이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를 아는 사람은 그를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게을렀다면 이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처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된 거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오늘의 하루는 내일의 2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의 학식과 능력도 그 사람께 사랑받는 조건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은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야훼를 열애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부지런함, 성실,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셔요. 제가 처음 주의종이 되었을 때 주님께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너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다시금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데 그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성도님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이럴수록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바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다짐과 결심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그냥 손쉬워지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나중으로 미루게 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탓에 젖어서 이제 습관에 젖어서 그래 뭐 교회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의 삶은 고단해지고 사랑받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그녀는 겸손하고 긍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인을 만나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기꺼이 주고 낙타들에도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 우물터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자 종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물을 달라고 하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맞아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늙은 노인이 기껏 어렵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오니까 물을 달라는 겁니다. 이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물을 주면 당신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물은 우리 마을 겁니다. 당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정 마시려면 돈 내고 마시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누가 부탁을 하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멸시를 받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게으를 뿐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게으를 뿐 아니라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에 끼어집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다 보니 그 교만 때문에 사랑에 끼어집니다. 왜 사랑에 금이 갑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면 사랑받을 텐데 매사에 부정적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눈 밑에 난 점도 예뻐 보이고 콧구멍에 콧솜이 좀 삐져나와도 그것도 멋져 보이고 그래 사람이 좀 허술한 면도 있어야지 완벽하면 안 되잖아. 다 좋은데 저 정도쯤이야.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머리는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저 머리 좀 잘 빗고 다니지?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이 되면 그때부터 사랑에 금이 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겸손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물을 주었던 리브가. 여러분, 뭐 물이야 나도 줄 수 있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사랑받아요. 하지만 교만하고 나를 내세우고 부정적으로 대하면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칸에 갔습니다. 처음에 보니 자리가 없어서 처음 보는 부부와 함께 겸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부인은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부유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아주 품위가 있는 부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딘지 불편해 보입니다. 더구나 하는 말이 산이 왜 이렇게 더러워? 창틈에 바람이 들어오네. 이 식당칸은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음식이 왜 이래? 목사님이 먹고 주변을 보니 식당가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골치가 아파옵니다. 매세하는 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니까 옆에 듣던 목사님마저 음식도 맛이 없어지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목사님까지 힘들어하는데 이 남편은 만사태백입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래 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식사를 즐겨요. 아내가 잠깐 비운 사이에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엇 하신 분입니까? 예, 저는 법률가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는 말이, 제 아내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내분이 뭘 합니까? 제조업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 아무리 봐도 뭔가를 만들 여자처럼 안 보여서 무슨 물건을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씩 웃으면서, 우리 아내는요, 불만을 만듭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불만을 만들다니. 또 듣고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데 이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 아내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렇게 모든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와의 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정적인 여자보다도 긍정적인 남편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봤죠. 만일 나라면 저런 아내와 함께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없어요. 야, 대단한 남편이구나. 저런 아내와 살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번야말로 진짜 사랑받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남편이구나. 결국 모든 세상 일에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마음에 드는 면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모든 것을 겸손하게 긍정적으로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르브가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녀는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매사에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에게 사랑을 주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할 뿐 아니라 겸손할 뿐 아니라 긍정적일 뿐 아니라 이것 한 가지만 더해진다면 그는 정말로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됩니까? 착해야 됩니다. 오늘 리브가를 보세요. 물을 달라는 종의 부탁을 들은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종을 위해서 물을 줍니다. 왜 그 종이 자신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자신만 돌아보고 부탁을 한 종만이 아니라 부탁하지 않은 낙타들마저도 돌보고 물을 먹이는 착한 마음씨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차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문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짐승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물을 먹이는 그 마음과 그들의 목마름을 알고 급히 물을 먹이는 리브가의 착한 마음이에요. 이 착한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이 너무 착하면 못 쓴다고 얘기합니다. 좀 악하고 나쁘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자기 것도 챙기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죠. 적당히 개선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 혼자서는 잘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인정받고 사랑까지 받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찾아보고 그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 이런 착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결국 사람도 인정하고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자폐증에 걸린 동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동생을 돌봐줘야만 했죠. 부모님이 또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못했죠. 항상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런 동생을 데리고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차라리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그 자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 동생을 미워했던 죄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죠. 처음 깨닫게 된 것이 동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선물로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생인데 옛날에는 그 동생이 귀찮기만 했는데 사실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녀는 동생을 그렇게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명이니까 따라했지만 동생은 누나를 좋아했어요. 어느 때는 어머니는 아버지 말보다 누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동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내 동생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동생 때문에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몇 년 후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믿음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착하기까지 한 남자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 자매를 택했냐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싶어서 그 자매를 택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결국 그 신랑이 우리 친구를 택한 것은 그 친구의 착함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 착함은 동생에서 배웠다고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 얼굴 뜯어먹고 살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착한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우리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도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항상 사랑하는데 계산을 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면 나도 이만큼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사랑 줬는데 왜 저 인간은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안 주나?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뭐 이렇게 못 받아? 결국 계산하다 보니까 착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이 아니라 받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짐승들을 돌봐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헌데 그녀는요, 물만 줬을 뿐 아니라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요. 그런 그녀의 착한 마음이 결국 그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게 했고 멋진 남편 이삭을 만나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착한 남편 이삭을 만나 남편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여인을 두었고
이삭의 아들들도 여러 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만큼은 오직 한 여인 리브가만큼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은 이처럼 말씀하죠. 67절 말씀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소년이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리브가처럼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착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영혼 속에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도 착하게 먼저 그를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의